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조대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죄의 길로 빠져드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3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의 선교 사역을 향하여 가는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로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인물을 키워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신 김영준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와 열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에 잘타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기도로 준비하시는 선교 센터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박성호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대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섬김의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 나라에 더욱 크게 쓰임 받으시는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념이나 지역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고 또한 남과 북이 서로 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총무한 러시아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와 자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박성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 헌신 위에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우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통증 적응력입니다. 고통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통증 민감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여자분들이 고난에 대한 적응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분들이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아내분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기는 잘 참어요. 참기는 잘 참는데 그것이 참는 것이 참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끔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언제 퇴원하지요? 언제 퇴원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마음에 불안이 임하는 거예요. 퇴원을 곧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안도가 되는데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고 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가는 군복무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복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마 탈영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지난주 중에 저희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휴가 나오면 요즘은 다 PCR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유난히 PCR 검사를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PCR 검사를
PCR 검사할 때 그 쉽지 않잖아요. 그 검사하는 방법도 코를 확 쑤시니까 얼마나 통증이 눈물 날 정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요즘은 휴가 나와서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휴가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복귀하지 말고 좀 있다가 다 낫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PCR 검사에서 양성 나오길 바라겠어요. 안타깝게도 3번 모두 다 음성 나왔어요. 열심히 검사하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휴가 복귀를 했습니다. 휴가 복귀하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잘 간다. 언젠가는 제대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군대를 제대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하면 복학 문제나 취업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도 직장 생활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 계속 산 넘어 산으로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겪는 고통이 힘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내의 근거를 만약 어떠한 시간이나 기한에만 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사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우쭐거리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비탄의 시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잘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 권투를 배워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권투를 배우거나 스키 타는 것을 배우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권투는 사실 이렇게 때리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권투를 배울 때 먼저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맞는 법을 가르쳐준답니다. 어떻게 맞는가? 그 맞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면 때리는 법을 알게 된답니다.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스키 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요, 잘 넘어지는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느냐. 잘 넘어지는 것을 배우고 나면 스키를 잘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바로바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넘어지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쓰러지는 거,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잘 인생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막 밀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밀어버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을 때 우리를 떨어뜨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뜨리기 전까지는 내가 날 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평지가 전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평지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은요,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게 되는데 그 털 깎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꼭 겨울이 오기 전에 초겨울쯤에 털을 깎아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름이 오기 전에 초여름쯤에 양털을 깎아줘야지만
양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털 깎는 시기가 오히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양들이 초겨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목자가 양털을 깎을 때는 괴롭고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른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적응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털을 다 깎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힘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인생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털이 깎이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13년 동안 그 혹독한 감옥살이 노예살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응답받기는 100세가 돼서야 25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10년, 20년, 40년 그렇게 다 끝나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의 과정, 털이 깎이고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통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원이 다르게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이 깎는 것 같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날아갈 수 있는 경험,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답이나 정답을 찾기보다는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에게 이야기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을 깎아야지만 너가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양은요, 털 깎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연단안 받는 것도 싫고 영광 받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사라지고 이 괴로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병상 세례를 가셨어요. 병상 세례는 교회에서 세례받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문답을 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교인분이,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도 병상 세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을 때 뭐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뭐 손을 뭐 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눈이라도 깜빡한다든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든지 사인을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래도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물었어요. 예. 물었더니 어느 순간에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옳거니 이제 응답이 왔구나. 해서 목사님이 병상 세례를 은혜롭게 잘 베풀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환자분이 뭔가 메모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가족이 얘기해서 메모지를 갖다 드렸어요. 메모지를 갖다 드렸더니 그 환자분이 어렵게 이렇게 메모를 해서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산소호흡기 줄 밟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산소호흡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 밟고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찍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주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교회 다니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당하는 고통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모양만 다를 뿐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만 승진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만 축복받는 겁니까? 딴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 사람 절대 못 봤어요. 1969년에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우승했던 사람, 1970년도 호주 오픈 우승했고 1975년도에는 윈블던, 세계적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흑인으로서 우승했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아더 애쉬라는 사람입니다. 흑인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죠. 엄청난 영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더 애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8년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던 중에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에요. 수혈을 받다가 안타깝게도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한 크리스찬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50만 명의 프로 선수가 있고 그 50만 명의 프로 선수 중에서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50명 정도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50명 중에서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그 2명 중에서 1명만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던 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역경이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 아니면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합니까? 왜 잘 나갑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나의 대적들, 원수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신일 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다 다스리고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사용해서 막대기로 치실 때가 있고 인생의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연단의 과정을 다 극복한 이후에는 사람 막대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채찍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10년 가까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왕이 아직도 멀쩡하게 건재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마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3절과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 나의 눈을 밝히라.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는 말을 2번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기도는요,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맥이 빠지고 지쳐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러한 소망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싱싱한 청어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싱싱한 청어는요, 냉동된 청어보다 2배 더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어는요, 싱싱한 상태로 맛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청어를 잡고 이동하면은요, 배에서 이동하는 중에 그걸 못 참고 청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청어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싱싱한 청어를 얻는 비결이 있대요. 그 청어를 옮기는 그 수조에다가 곰치라고 하는 물메기를 2-3마리 넣어두면은요, 물메기가 청어를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통에 청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도망다니다가 보면은 그 이동하는 게 안전하게 싱싱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청어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저 곰치 좀 잡아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물메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곰치 물메기 때문에 청어가 살아있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역경, 고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채권 채무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고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해 계시는 것 같아 볼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후렴은 다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질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때와 기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가장 힘든 질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후에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얼마나 비관하시는 분이 많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모르니까 약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와 기한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바다에 빠뜨려졌고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나오게 된 사람이에요. 3일 동안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3일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3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사람 욥, 우리는 이해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회의 사건들, 하나님과 사단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욥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그의 전 재산을 다 싹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재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재산을 다 쓸어간 이후에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 10 자녀들 때문입니다. 10 자녀가 없어지면 결코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10 자녀를 다 거두고 갑니다.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대로 그 몸뚱아리가 건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욥의 건강을 사단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욥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험보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어렵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사단이 시비 걸었다는 것을 좀 귀뜸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욥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욥에게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또 욥이 잘 이겨냈다고 칭찬하는 것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끝을 알기 때문에 침묵을 끝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손 놓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하거나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받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셨어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옆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자녀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요. 부부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친구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임을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9살 되신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분들은 평생 해로하셨고 비교적 금술이 좋은 동갑내기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 할머니가
심장 판막증을 앓게 되셨고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 수술을 받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간병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인공 판막이라는 것도 수명이 다하고 나니까 재수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안 나오도록 계속 간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 할머니는 담도암까지 걸리셨어요. 이 담도암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암세포가 통증 유발 물질을 유독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암들보다 더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튼 담도암 발병 이후에 15년 동안 할아버지의 간병이 이어졌지만은 그 할아버지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느끼는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고작 몸무게가 37kg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할머니가 그 막내 며느리한테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출근한 이후에 그 할아버지는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할머니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스스로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병살인으로 체포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처를 요구하는 자녀들 덕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서 형집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간병 가족들의 그 당하는 신체 정신적인 그 고통의 한계는요 95.7%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틴다는 거예요. 간병인 가족 중에 10명 중 3명이 간병하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그 환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 심지어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소연을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해결책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랫동안 로마 식민지로 시달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조만간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끝을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우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역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부딪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고통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두려움과 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은혜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통과 고난,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공급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며 하소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하필 나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통의 문제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일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 산돌교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태영님, 김정훈님, 이용성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김태영님, 김정훈님, 이용성님,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3대 비전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드립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암송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다 말씀 암송을 했는데 물론 쉽진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 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들으면서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말씀의 능력이 막 힘나고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4월 1일 날은 우리가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4월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시간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4월 1일 첫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권사의 주관으로 모이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가 저녁 9시부터 있습니다. 당회 주관으로 있고요. 15분 전부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사역과 헌신예배, 다음 주일에는 예배사역과 헌신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도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는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관리사역국 청소 및 방역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산돌에 만나 4호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전도 요령을 사용해 주시고 산돌 지역 신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산돌 지역 신문이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래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마련해 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 이렇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통 어려운 이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평생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축복 존경 가운데 은혜로운 은퇴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퇴 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복음을 위하여 기억에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말씀 성령 충만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있습니다. 우리 정관수 집사님, 김병민 집사님, 유길종 집사님, 한복희 집사님, 홍유원 집사님, 강경민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특별히 예배 참석하신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김지한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해외 다문화 선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한결같은 그 사랑에 매여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